오늘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 이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부부가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밥 차려, 밥 먹어.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단어들보다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할 일은 했냐, 자라. 이것이 저희 집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보다는 축복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교회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서면 자주 듣는 또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대표적으로 구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가끔 들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보혈이란 단어도 그와 같습니다. 보혈은 사전적으로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처럼 보혈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한자와 한글의 감성을 번역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찬송가에는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 가운데 이런 곡들 있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럼 이런 찬양도 있고, 또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양도 있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찬송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가? 사실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꼭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준비되셨습니까? 2시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난 말씀이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사실 영적이기보다는 매우 과학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수세기 동안 의사들은 인체의 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처럼 피는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피는 이 혈관을 통해서 상수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운반합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감염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피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피가 직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래 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신체의 피가 어느 정도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가 사라지면 죽고 또한 헌혈을 비유하면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과학적인 논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피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명제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야 됐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피로 보혈로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지만 그에게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과 짐승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죽이겠다고 하시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 문 지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집의 장자는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요.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9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죠. 믿음으로 피를 바른 집은 살고 나머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시죠. 첫째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뿌리 깊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죄의 싹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염소든 양이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동물의 피를 내서 제단 위에다 뿌리고 그 몸을 태우고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어요. 한번 매번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동물에게 죄가 전가되어졌다면 이제 그 동물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이후에 껍질을 다 벗기고 몸을 토막토막 내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은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 끔찍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면서 자신의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피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다. 아마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죄는 반복되어졌어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제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제사의 의미를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대리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의 처소에서 장사를 하면서 제사를 상업화시켜 버린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나의 행위, 내가 행했다라는 사람의 의의가 그 제사 가운데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속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권리를 그 권리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의 의미가 은혜가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속죄하는 식이 아니라 죽지 않은 내가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세요. 그것은 사람의 의가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속죄의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제물 삼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분이 죽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의의가 전혀 드러날 수 없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천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24개의 실로 꼬아서 만든 72개를 모아서 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두께가 한 10cm 정도, 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22.4m. 여러분, 제가 1m 88이거든요. 2m라고 쳐도 훨씬 10배가 넘는 길이가 되는 거죠. 넓이는 11.2m. 휘장은 1년에 한 번 깨끗한 물에 담가서 정결하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제사장의 수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휘장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거룩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준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5가지의 능력을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 첫째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해를 넘어서 이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아마 이 피의 논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머리로도 알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피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의인이다. 성경적 의인의 개념은요,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존재죠. 물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나를 가장 선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종종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미안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더 맞죠.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생각하면 2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술주정뱅이. 네. 그 술주정뱅이가 추태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 추태를 드러낸 아들을 저주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의인이다. 여러분, 노아가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요? 그가 나를 믿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음을 믿는가? 내가 만든 구원의 섭리를 믿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불러주시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피로써 뭐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분리하는 것,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네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언이 그에게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임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걷는데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순환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죠.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동물을 죽여봤던 사람, 이런 그 사람은요, 자신의 행실에 대한 자각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혈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리낌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여자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싶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피해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용서되어야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며 피해 제사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혈은요,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혈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성남에 가면 서남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전에는 믿음의 집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찾게 됐는데 그분이 최근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성도님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속이 상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가 싶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데미지가 큰 거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분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문득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떠오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 앞에서 그 성도님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목회 전선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하세요. 목사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목회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너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자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참 마음을 졸였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작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큰 마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음을 어떻게 큰 마음으로 해요? 어떻게든지 그냥 흉내라도 내는 거죠. 그 연기를 하는데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이제라도 스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거쳐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보혈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여기에 서게 되었거든요. 드린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에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위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존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대단함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요? 십자가의 보혈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전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있죠. 열이 가해진다고 해서 그냥 끓는 것이 아니라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99도에서는요 절대로 끓지 않아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이 수증기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물이 수증기로 바뀌죠. 그처럼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것을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임계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임계점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인생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때인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나 하는 그 시간에 우린 인생 가운데서 항상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건강이 무너지고요. 건강이 안정이 되어지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물질과 건강과 커리어와 부부관계와 이 가족과 정말 부러워할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만족스럽게 되어지더라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생은 안개와 같고 화살과 같이 빠르며 이 땅에 나그네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요. 일시적,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류의 역사상 영생이라고 하는 이 임계점을 스스로 넘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보혈로 만드셨거든요. 전 우리가 그것을 예배 가운데 듣고 믿고 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짐을 씻어버리고 의인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시적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두 가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